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둘러쳐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총, 구별됨으로 세우신 교회, 그 일원과 생명과 지체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렇게 구별된 자리로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이며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영광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에 동참하는 생명과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곳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기 이전에 이미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하자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세워진 망대와 문과 그 성벽 안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그 바깥에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까지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교회 성도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생명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받고 알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여 세상 가운데 그 값을 드러내는 주님의 가격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당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값을 잃어버린 채로 갑질이 만무하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값과 말씀의 진리와 값어치가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가 지워지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준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일이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부르신 영혼들에게 하늘의 것 위의 것 소망의 것으로 거듭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예, 도와주세요.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걸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에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만만하게 그냥 내어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하려고 덤비는 거죠?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때 싸우려고 덤빌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체계를 잡아서 군대가 결성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 체계를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의 조직 체계를 제가 먼저 읊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군대의 조직 체계는 제일 위에 누가 있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위로는 올라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참이라든지 뭔 그 사령관이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의장이 있고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육군 출신이다 보니까 육군 중심으로 가면 사단, 그렇죠. 사령관 밑에 사단장이 있고 사단장 밑에 연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또 군단 출신이라 또 군단이 있어요. 군단은 대개 별이 하나짜리입니다. 여성분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너무 그렇게 경멸스러운 표정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려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대장, 연대장 다음에, 연대장이 대개 보면, 대령이네요. 그죠? 연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습니다. 이거 꼭 쳐주셔야 돼요. 제가 분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
요게 군대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 군대의 체계를 잘 갖추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시스템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제일 먼저 누가 언급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언급이 돼요. 근데 어디서 이걸 먼저 정비를 하느냐 하면 적들이 싸우기 위하여 포진되어 있는 적들 앞에 서거들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대를 정비하라는데 적들 앞에, 그러니까 적들이 우글우글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더군다나 이제 전하고 떡 이런 걸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퉁퉁해지셨는데 또 어느 집은 또 뭘 잘못 먹는 바람에 집안이 아주 다 그냥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명절 때 너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저기 정철한 집사님네 이 가정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 너무 헬스케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제가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잘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맞죠? 네, 그런데 적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데 그 적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군대를 정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돼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지 직접 당신이, 야, 난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군대의 제일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이 난 너희와 함께 하는, 나 별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나 너희와 함께 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아니,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4절, 20장 4절.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얘기하셔야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 야, 총 챙겨, 칼 챙겨, 방패 챙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3종 세트로 딱 고백을 해버려요.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턱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언급된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이미 나가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한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쭉 빠져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책임자들이 나와요. 이 책임자들은 이 조직은, 책임자들은 이 직책은 우리나라 군대에는 없는데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책임자가 돌아다니면서, 야, 너 어제 집 졌다며? 너 군대 오기 전에 집 짓고 아직 그거 봉헌식 안 했다며? 그 다음에 야, 너 포도밭에 포도 심어놓고 아직 그 열매도 한번 안 따먹어봤다며? 너 지금 약혼하고 왔다며? 결혼도 못했다며? 너 떨고 있니? 요게 책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지만 마음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밭에 가 있고요. 부인한테 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그럼 옆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다 돌려보내고 누가 싸우러 나갑니까? 그거 다 가자고 싶은 사람 가야 할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고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고. 누가 싸웁니까? 소는 누가 키워?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죠?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럴 때에 누가 나옵니까? 그 지휘관이 나와요. 그 뒤로. 지휘관이 나와서 남아있는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한쪽에서는요, 아니, 그렇게 다 돌려보내면 누가 어떻게 나가서 그 많은 군대들을 대항하여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번 더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다 보내면 누가 나가 싸워요? 몇 명 남아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요럴 때 한 번 더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등장할까요? 제사장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딱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떠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이미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예? 일부 예배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예? 그 권사님, 그 말로 설명을 하면
말로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는데 각인이 안 돼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저기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그 지휘관을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간다? 예, 이래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 나가고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나가 싸워요? 할 때 기드온과 303만 2천 명이 처음에 왔는데 다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300명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300명은 칼을 잘 쓰거나 방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뭐 들고 나갔다 그랬죠?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간 기드온과 300명이 바로 그 300명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통으로 연결이 됐는데 무릎을 치고 제 등짝은 제가 등에 손이 안 닿으니까 등짝을 못 치고 이야 기가 막힌 진리로구나.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드온 사무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하며 대뇌었지만 거기서 발견된 이 놀라운 진리 바로 신명기 20장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싸움은 누가 하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적들이 눈앞에 버젓이 살아서 잡아먹을 듯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고 제사장이고 책임자들이고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군대 지휘관이 제일 먼저 등장해서 야 가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돌려보낼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맨 마지막에 군대 지휘관이 나와서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 그 뒤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를 알기 때문이죠? 적들이 몇 명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다 알기 때문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사무엘 이후로 솔로몬 시대 이때까지도요.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를 드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농기구 아니면 나무작대기, 돌멩이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나가는데 그냥 다 맨손이나 빈손이나 아니면 돌뿌리 잡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기드온이 정확하게 3만 2천 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뭐 움켜쥐고 물 먹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다 구분했다라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300명이 남았는데 이 300명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사기를 그렇게 제가 설명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사기 한 지가 시간은 좀 됐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사들은요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사사들이 그냥 샘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딱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사사지. 내가 했어. 내가 왕이지. 내가 용사지. 내가 짱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제 역할은요. 저도 주님을 이렇게 신나게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야 하는 존재의 입장으로서 제사장과 또 뭐예요? 책임자와 지휘관의 역할을 좀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 마음이 어떠하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를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딩 고개 들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새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무슨 몸부림을 치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고 전념하기 위하여 1학생 1어른, 그래가지고 어른 옆에 학생 한 명씩 딱딱 앉아가지고선 까불거나 장난치거나 떠들거나 졸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나 할 수 없는 시도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 표정이, 왜 이러세요? 딱 이 표정 나오거든요, 애들한테서. 그죠? 왜 이러세요? 내가 알아서 드리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애들이 희한해요, 애들이.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예배 별거 아니야. 1부 예배서부터 지금 2부 예배까지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1부 예배 드리고 다 2부 예배 도로 들어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쟤들이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대가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목록을 쭉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이거 나쁜 놈들 요거. 연락도 안 하고, 그때 저 양복 맞춰준다 그랬던 녀석과 함께, 목사님 교회 지면 교회 디자인 제가 해드릴게요 함께, 의상 디자인 학과로 간 놈은 목사님 가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한 놈도 연락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네가 담임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야. 그래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일들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요, 애 낳으면 다른 데로 데려가지 말고 여기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에 애들이 있으면 다 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 여기다 가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아주 실제로 와 닿을 겁니다. 저도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기함을 토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하고 신앙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회복을 완성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다져? 벽과 함께 성벽을 짓다 보면은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성벽을 짓고 맨 마지막에 뭐를 달죠? 문짝을 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장 1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도 돼요. 이거 외우셔도 여러분에게 별로 해롭지 않아요. 이 7장 1절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고의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 달고 그 다음에 누구 세웠습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른 일도 바쁜 사람인데 성벽에 문짝 달고 거기다가 세 사람을 세워놨어요. 세 사람, 딱 3명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세 사람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달아놓은 문짝에 가면 누가 있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이 반드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누구를 반드시 보게 돼 있죠? 요 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4절이에요. 7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이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거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제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꼭 정품 성경 쓰시라 그랬죠. 예. 자, 보시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 오늘 5절 이후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단은 이런데 왜 상황은 이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명단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왜 지금 여기 처지는 이런 처지가 되었지?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느냐? 4절입니다. 성벽이 완성이 돼가지고 뭐까지 달렸습니까? 문짝까지 달렸고 거기 누구까지 세웠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세워놨어요.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다 건축했어요. 그죠? 그리고 건축하고 나니까 성을 건축하고 나니까 얼마예요?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민이 적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주민이 적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하면서 뒤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완성은 됐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적어요. 뭘 근거로 적다 많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돌아온 자들 중에 이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좁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말하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들 중에 말하자면 대표격들이 들어와서 살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대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들어와 이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 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갖다가 딱 들이대죠? 명단 갖다 딱 들이대고 인원 봐봐. 인원이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와 있어? 그리고 왜 여기 안에는 인원이 이렇게 적어? 라고 지적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느헤미야는 관건이 뭐냐 하면 바깥에 나가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아니 이 성이 뭐라고? 아니 그 성이 뭐라고 꼭 그 안에만 살아야 됩니까? 바깥에 나가 살다가 필요할 때는 들러왔다가 날락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굳이 이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반드시요. 명단에도 나와 있듯이 그 이름들은 절대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누가요? 지난주 본문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그 유명한 오노평지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명절 직전인데 제 아내가 저보고 명절 직전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명절 직전인데 송편 먹다 전 먹다가 그거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보, 송편 먹다 전 먹다 걸리는 게 아니라 송편도 못 먹고 전도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핏대가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충성 어린 이 종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렇죠. 나가서 살면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누구처럼요? 오늘 여러분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이 뭐라고? 이 성이 뭐라고? 그냥 건물이 버젓이 서 있는 그런 높은 건물이 아니요? 이게 뭐라고 여기로 들어와 살아야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 준비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다 짓고 무엇을 달았다? 문짝을 달았다. 여러분 이 문짝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문짝 발로 걷어차지 마세요. 문짝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교회 문짝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교회 문짝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어제 오셔가지고들 문짝 청소 잘 하셨는데 감사드려요. 이 문짝이 키워드예요. 이거 뭘 또 문짝이. 맨 마지막에 달았으니까 제일 중요한가 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문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사기 얘기도 드렸죠. 기드온이요. 근데 그 사사들 중에 문짝 뜯어가지고 뛰어다닌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오늘 그 진리가 이제 풀릴 거예요. 문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짝을 어떻게 했다? 맨 나중에 달고 그 문짝을 뭐 하는 자로요? 지키는 자들로 누구누구 해줬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이 세워졌어요. 아니 문짝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어떻게 은혜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감동 받으실 준비 됐습니까? 뭐 다른 걸로요? 아니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감동 줄 만한 외모는 아니에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깊이 은혜와 감동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짝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거는 제일 첫 번째 본문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6절 여기까지만 찾고요. 이런 식이라는 걸 얘가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됐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여기 창세기 7장 16절에 창세기 7장 16절 여기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현재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방주 짓고 들어갈 사람들 짐승들 다 집어넣어 놓고 누가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대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뭐 닫으셨다? 문짝 닫으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의도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느헤미야하고는 수준이 좀 달라요. 문짝 달았다, 문짝 열고 닫는다 이 개념을 지금 잘 보시면은요.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서 문짝 달고 직접 닫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달아놓은 문짝은 이게 지금 사람이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문은 누가 열고 닫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은 그냥 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이걸 어디서 어떻게 듣고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기회가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와우. 그래서 그 방주의 문짝, 하나님이 닫으신 문짝을 느헤미야가 그걸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문짝 달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면은 또 여러분께서 감동이 별로 덜 하실 것 같은데 시편 78편 23절에는요. 뭐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이것도 제가 좀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59쪽인데 저기 찾지 않으실 분들은 적어라도 놓으세요. 적어다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봐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의 문짝. 그 다음에 시편 78편 23절에 기왕에 찾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하늘 문이 있죠? 이게 문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죠? 하늘 문입니다. 하하, 세상에. 이걸 인용을 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누가 갖다 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갖다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은요. 의미가 다른 거 아시겠죠? 예.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저기 오른쪽 발가락을 움직여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전 여기서 뿅 갔어요. 가면서 정리가 돼요. 기왕에 찾아본 거 거기까지 찾아볼게요. 그러면 번거롭지 않으시죠? 재미있으시죠? 재미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9절입니다. 이게 누구네 집 얘기거든요. 누구네 집 얘기일까요? 어느 성 얘기일까요? 어느 성? 여리고성에 여러분 저 놀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은 예루살렘 성의 문짝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리고성의 문짝 얘기예요. 여리고성의 문짝. 근데 그 문짝이 어디 있느냐? 성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 있어요. 라합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유일하게 뭐 한 사람이죠? 예,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와. 와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합의 집에 달아놓은 문짝. 그 문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짝을 나간 자와 들어온 자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나간 자가 죽음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바로 그건 네 책임이야.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문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와우. 세상에나. 여기까지 오면 뭐가 연상이 될까요? 와우. 그 문짝, 그 문, 밖과 안. 와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응용 문제 드립니다.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문 안과 바깥이 그렇게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짝 얘기가 이렇게 풍성해요. 어디 전주에 한옥마을이나 가가지고선 그 빗살무늬에 그거 가지고 문짝 이야기하고 열었다 닫았다 창호지 문짝 한번 뚫러보는 거 그런 재미 그걸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짝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뭡니까? 그 문짝은요. 와, 그 성에다 달아놓은 문짝은요.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라합의 집에 있는 달려있는 문짝이요, 하늘문이요, 거기다가 방주에 덮개 그 문짝이요, 심지어 6월절날 문짝 거기다가 바르는 피의 이야기요. 자, 이 문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 문짝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 밖과 문 안은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이 문입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가 오늘날 이 문짝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문짝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문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겠죠? 와, 문짝이라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한번 돌았었죠.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 아닙니다. 감동받지 마세요. 문짝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라. 넌 그 문 한번 제대로 통과해 본 적 있느냐? 와. 제가 하루 종일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바쁜 일정을 보냈으나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짝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해결돼요? 1절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3명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본 바로는 그러면 이 3명이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3명이지만 문짝을 지키는 의미로서 셋이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이 문을 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키고 커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요. 첫 번째, 문짝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문지기예요.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문지기는 슈에르라는 단어예요. 슈에르. 여러분 이걸 저는 이렇게 쇼하는 자가 아니라 슈에르는 뭐 하느냐면 이 문을 지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 성문지기,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슈에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르. 그런데 그 문지기는 슈에르인데 그 슈에르가 샤르라는 단어였는데 의미가 뭐냐면 샤르라는 단어는 설명드릴게요. 쪼개다. 쪼개다. 떼어놓다.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문지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문에 붙어서.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문이 달렸습니다. 그 문짝은 뭐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로 정리 끝났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지키는 자가 문지기, 슈에르가 세워졌는데 이 슈에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샤르라는 말은 뭐하다? 나눠놓다, 쪼개다, 떼어놓다, 끌어당기다, 끄집어내서 분리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문짝을 끌어낸다, 문짝을 분리시키다가 아니에요. 의미상 뭐예요? 이 사람은 문짝과 함께 문짝에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요. 문짝에 붙어가지고 뭐를 해요? 끄집어내고 끌어내고 분리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쪼개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제가 이런 장난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뭐냐 하면 맞아요. 옛날 가옥에는 문이 여닫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장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문짝에 매달려서 문을 타고 놀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신유리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짝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와우 할렐루야 주님 와우 기가 막히다. 이 문짝의 문지기는요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어디 붙어가지고요 문짝에 끈끈이 붙여가지고 딱 붙어가지고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붙어가지고 쭉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안으로 쑥 집어넣고 또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분리시켜가지고 안으로 또 집어넣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문지기가. 문지기는 어디에 다 싹 붙어가지고요. 문짝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쭉 나갔던 문에 붙어가지고 바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을 털썩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짓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인원을 보니까 어떻더라? 적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잔치는 벌여놨는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지기입니다.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짝에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문짝에 달라붙어. 문짝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짝에 살짝 달라붙었다? 뭐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문짝에 고리가 잘 달려있나 기름칠은 했나 이런 거 보는 게 문지기가 아니에요. 제가 놀랬어요. 문지기의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놀랬다고요. 그래서 그냥 문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만 어서 옵쇼 어서 갑쇼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문짝에 달려가지고 세상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가지고 안으로 계속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굽니까? 노래하는 자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라는 단어입니다. 쉬르. 이게 다 쇼에르, 쉬르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쉬르라는 말은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냥 음악하는 악장이 아니라 악단이 아니라 이 사람은 큰 소리로 뭔가를 낭독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노래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인가를 노래한다, 알려준다, 찬양한다, 명예를 노래한다, 구원받은 자로서 노래한다. 자, 그러면 그 문에서 노래하는 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문지기는 아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서 구원을 해내고 안쪽으로 계속 집어넣죠. 그 다음에는요, 이 노래하는 자는 뭐예요? 뭐 할까요? 큰 소리로 뭔가를 알려줘요. 뭘 알려줄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짝이에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그 안에서 큰 소리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이거 몇 수십 번 읽었거든요, 이 본문. 근데 1절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짝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뭐해요? 사람들을 붙잡아 낚아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기입니다. 이 문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영원한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요. 라고 알려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서 있어요?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백미예요.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파의 이름으로만 잘 알고 있었는데, 레위라는
레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레위라는 말은 라바에서 왔어요. 라바. 우리 예다민의 차에 달고 다니는 그 라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같아요. 라바인데, 와, 이게 기가 막히게. 레위라는 말의 뜻은 라바예요. 뭐냐 하면, 빌려주다, 대출받다, 돈을 꾸다, 대부하다, 꾸어주다. 이 단어에서 레위가 왔어요. 여러분,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레위라는 말은 빌려주다, 꾸어주다, 대출받다, 대부를 받다, 대신하다 이런 뜻으로 나왔다고요. 뭐예요? 이 레위인들은 누구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문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서 여기가 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문 가까이로 와버렸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누가요? 문지기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를 확 낚아채가지고 어디로요? 성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통과해 들어갈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봐요? 레위인이 서 있는 걸 보죠? 가만히 보니까 저 레위인이 알고 봤더니만 내 대신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와우! 이게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요. 와우! 이 소리를 듣고 그 문지기에 의해서 낚아채서 이 안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레위인, 나를 대신한 자가 저기 서 있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이 문이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문짝을 지키는 자, 곧 결국 문짝을 지키는 자지만 그들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어떻다?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로 연결됩니까? 이 명단은 뭐예요? 들어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죠? 생명록이 있는데 이름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은 있으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세 사람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이 세 명은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은 어떤 지정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날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할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누구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세 사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동사 마주 함께 좀 살펴봅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세웠다라는 단어는 그냥 뻣뻣이 서 있다, 영어로 스탠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스탠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섰다, 세웠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숫자를 센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를 센다는 얘기예요. 이 세 사람이 서가지고 뭐예요? 숫자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 숫자 파악하는 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죠. 다윗이 자기 군대, 자기 백성 숫자 카운트하다가 아주 된소리 맞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를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뭐랑 맞춰보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아야 할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들을 낚아차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다라고 외쳐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레위인으로 대신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 안과 바깥이 명확하게 뭐로 구분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받아야 할 자들로 구별이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성 얘기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 됐습니까? 하하,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문을 우선으로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죠. 왜? 그 문은 어떤 의미였으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통과한 자로서 이제 그 다음 역할은 뭐라는 거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찾으시는 교회는 의미상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이 되어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말려야 돼요. 그렇죠? 뜯어 말려서 거기서부터 뜯어서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 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까? 이미 그 문을 통과한 자로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요, 노래하는 자이며 레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명단에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왜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주님이 뭐 한다고 그랬는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주님 안 오는가 보다. 야, 끝났나 보다. 야.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왜 주님이 안 오신다고 얘기했다?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중?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뭐 하도록요? 그 문을 통과해서 기록된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역할. 아까 그 레위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핏값으로 대신 사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핏값 주고 사신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제 이 가을과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분과 정확한 신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분 세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 문짝에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매달려 그 문지기의 역할과
노래하는 자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뜯어 말려서 이 안으로 기록된 바 그 생명록에 기록된 영혼들을 이 안으로 들어와 구원 얻게 해야 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달린 무엇입니까? 문짝입니다. 하나님의 문짝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달린 하나님의 문짝에 바로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금은 보석에 박혀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그렇죠, 레위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찾으시는 교회는 그 문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문짝 떼어서 들고 다녔다는 게 뭡니까? 삼손이 문짝 떼어서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손이 문짝을 들고 있는 동안에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있는 동안에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 그게 사사예요. 그걸 사사로 보낸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사사기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어떻겠다? 평안했다, 구원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문짝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짝 달려고 하지 마시고 문짝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 문짝인 교회를 어떻게 하라? 문지기로, 노래하는 자로, 레위인으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지킵시다. 문짝 잘 지킵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달아놓은 문짝입니다. 낯짝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달아놓은 문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짝에 매달린 문지기요, 노래하는 자요, 레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직분과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놓고 함부로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놓고 다른 것의 가치를 바꿔버립니까? 팔려버립니까? 여러분 그거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역할인데 함부로 목숨을 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짝 놓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문짝 열어 젖히는 채로 다시 본인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런 존재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짝 찰싹 달라붙어서 지키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이들을 뜯어 말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 구원 얻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